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절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해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주님의 한글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우리 이 시간에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던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과 함께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을 숙명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다툼을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고난도 유익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도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으로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구별된 남은 자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작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경건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스라엘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물러가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화평과 평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주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하나님, 그 막한 괴계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복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혼들에게 심기워져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의 부러움을, 이스라엘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될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가십에 정신 팔리고 반그리스도적인 소식에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민족, 지역, 개인, 가정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마음에 떠오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아멘. 하늘 은혜 열렸네. 더 열어주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에 한국 이스라엘을 위해,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였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에 빛 비추라. 너의 주를 위해.
찬송가 338장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입니다. 고난의 탄식,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양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질책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말을 안 듣고 심히 큰 잘못을 하면 급소를 피해서 때리죠. 그리고 때리다가 멈춥니다. 멈추지 못하면 학대이고 심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멈추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육 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벌써 수천 명이 폭격으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돌아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죽이십니까? 용인하십니까? 용인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이 정하신 이론, 의역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신이 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정론 앞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써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사실은 칼빈주의라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칼빈에게 이념을 주신, 그러니까 칼빈에게 이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뜻을 잘 체계화시켜 놓은 신학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칼빈이 주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잘 정립해 놓은 대표적인 신학자.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 선생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다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죠. 자, 그분은 우리의 몸을 고통을 견디거나 질병으로 시들어가게 하거나 악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원래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고 기뻐하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 있어서, 창조 행위에 있어서 가장 모독된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최대의 모독죄가 될 수 있어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살하면 어디 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십 년, 아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막 설명도 없이. 어떤 분들은 막 자살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설교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 자살은 그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살이라는 용어 속에 인생이 어떻게 내몰려 왔는지를 간파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의에 대한 왜곡을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자살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화시키려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은혜를,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가요, 지옥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값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해하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속에서 자살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막 폭탄을 이고 뛰어들어서 테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주요 도시에 가면 꼭 가이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한 번은 꼭 테러했던 유명지입니다. 프랑스든 파리든 런던이든 어디든 말이야, 뉴욕이든. 창조주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의에 대한 왜곡을 일삼던 인생이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적이 된 거예요. 스스로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만 했다라고 여기면 오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겼고, 전쟁 광들도 그렇게 여겼고, 파시즘의 히틀러도 그렇게 여겼고, 공산주의 한국 전쟁의 원흉인 스탈린 대통령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의예요. 본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좋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좋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관리인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산을 맡기시듯 첫 자녀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관리 집사들이에요. 관리 집사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이슬람 세력들은 이삭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사랑했으니까 니네들이 가진 축복 나눠 갖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축복받은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만 구별되었고 우리만 약속의 자녀다. 이삭의 자녀 아니냐.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전쟁에 끝나지 않는 전쟁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본의를 왜곡하는 적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피조물들이 왜 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을 의인화하는데 장차 일어날 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고대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표현해요. 여러분, 장차 일어날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길 원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에 나타나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그 아들들의 정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뉘앙스를 가지고, 참 이게 좀 어렵게 해석되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다시 올바르게 될 것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만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전쟁을 몇 번 겪었다고요? 몇 번 당했다고요? 1000번 가까이 당했어요. 1000번 가까이. 7년마다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되면서 참 부지런히 재건도 한 나라예요. 참 부지런히 재건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무리 근면성실한 대한민국 이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아무리 잘 건설한다 해도 다 회복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다시 올바르게 되는 영적인 건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건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피조물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때 피조물도 다 회복시키십니다. 자, 주님이 친히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죠. 사막은 장미처럼 피어나죠. 어린 양과 사자는 함께 눕죠. 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일본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코노미 애니멀이라 그랬어요. 이코노미 애니멀. 경제 동물이라 그랬어요. 경제 동물. 저는 참 역사를 보면 알 듯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에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아시아는 우리가 우수한 일본인이 대리 통치해 준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기, 대동아시아를 공적으로 우리가 통치해 줄 테니 너희들을 계몽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와 일본 일왕은 협의를 합니다. 유럽과 세계는 우리가 지배하고 아시아는 너희들이 지배해라. 그래서 2차, 1차 세계대전을 황폐화시켜 놓은 말썽꾸러기들인데 48년도에 오펜하이머 버클리 교수님이 미국의 주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다 대동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더니 일본이 패망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할 수 없이 일본과 전략적인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패권을 잠재우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지 않으려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용인해 주신 차원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패권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만 가게 되면 지금까지 애굽 제국,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처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주님을 친히 왕으로 다스림받던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어딜 가도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우리는 복음 동물이에요. 복음 인간이에요. 동물이 아니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 세상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 만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성경 읽기, 설교, 찬양, 기도를 계속 올려요. 올리면 영어권에서는 전화가 안 오는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전화가 있거든요. 왓츠앱이라고 페이스북 안에서 전화가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동남아나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한 명, 두 명씩 연락이 와요. 어떨 때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페이스북 전화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랬잖아요. 미군이 주셨던 초콜릿을 빨면서 국가의 회복의 마음을 꿈꿨던 이 나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음해야 될 영적인 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 너무나 군사적으로 확실해서 그래요. 너무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은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나 순간이나 정해놓은 시간이나 계속 피조물이 신음하는 그 신음을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친히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시고 사막은 장미처럼 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과 사자는 함께 눕고 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때까지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 말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간구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